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날씨가 이제 덥다고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 괴롭다 이래 느껴지고 그럴 만큼 많이 덥습니다. 기후가 갈수록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 나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자꾸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또 밖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낮에 나가서 어디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 부득불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도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예배 못 나오는 성도들이 또 많고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지만 세상 갈수록 어려워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고난의 때가 계속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답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시대가 기회고 또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필요하고 사실상 세상의 모든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남는다가 아니고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살리는 길을 여러분이 먼저 그래서 살리는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누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살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하고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는 제일 중요한 답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날마다 세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나무는 흙 속에 뿌리 내리고 물 먹고 또 물 주고 하면 삽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 자신을 살리는 답이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자신을 살리는 답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여러분이 이 힘이 없이 막 교회를 위해서 이 힘이 없이 뭔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과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는 나를 살리는 힘이 없이 계속 뭔가 교회를 위한 헌신만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요 무너져요. 오늘 레위 자손과 레위 지파를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얼마나 더 중요한 정체성이 그걸 먼저 심고 전달하고 부르신 거라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이 이거 뭔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이제 결국은 거기에 나의 동기도 모르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많은 갈등과 시험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뭐냐? 언제든지 나 자신이 복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요.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 응답과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산업과 업을 살리고 여러분 후대를 살리고 국가와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진짜 먼저는 여러분이 사는 답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답을.
답을 누리는 시간이 돼야 되고,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뭘로 주셨어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 원래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뭐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보고 뭐라고?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이 죄 때문에 사람이 뭐가 돼버렸느냐? 죄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 왜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갈 수 있는데 이걸 스스로 절대로 해결 못하는 이제는 운명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라. 그래서 늘 죽음과, 여기서 들어온 게 죽음과 사망이 붙잡고 이 사망의 법에 묶여서 평생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 그래, 이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길을. 그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의 가죽옷을 잡아 입히시면서 뭘 설명해 주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와 기름을 가지고, 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여기 피와 하나님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짐승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 되게 하셔서 나를 대신해, 내 죄를 대신해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처음부터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구약에 지금 이제 많은 사람을 통해 설명하시고, 그 모든 이 제물과 예배의 번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그 길을 여시기 위해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저 베들레헴, 저 나사렛 촌놈, 이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어부들 데리고 막 다니면서 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그럼 오늘 뭐냐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지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이전이에요. 그러니 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뭐요? 당신이 그 구약에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예수님이 작은 뭐요?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본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아무 말도 다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 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볼 때에 당신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환생해서 온 거라고. 모세가 지금 저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좀 여러분 아직 이해가 혹시 안 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여겼던 아주 우러러보고 중요하게 여긴 사람, 엘리야도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님 물었을 때 예수님 누구라고 말할 때 이순신 장군입니다 막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잘 알고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이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만큼 역사상 중요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불을 내리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뭐요?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세례 요한 같다. 예수님은 개혁자 같아. 막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요.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전파하는데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세상 앞에 정권 권세 앞에도 굴복하지 않고 개혁을 외치면서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이 아니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우리 예레미야 성경 구약 성경 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그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예요? 예수님이 엘리야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자, 너희들은 나를 봤지 않냐?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었지 않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네. 주는 뭐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창대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질문해봐요. 나는 지금 예수를 뭐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빌립보 2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의 그는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거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이 죄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죄 문제, 운명,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 어떤 것을 해도 세상의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아갈 길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못 돼요. 내가 죽어야 끝나요 여러분, 운명이. 그런데 중요한 건 죽고 나면 죄값으로 죽어서 어디 떨어지느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안 보고 못 믿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게 이걸 지금 본 사람들이 됐다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이 짐승의 피와 짐승의 기름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피와 그 희생으로 단번에 우리를 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히. 그게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구약 성경은 뭐 그렇게 막 나오고 먼 거 같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도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아가면서요 솔직히 정말로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함께 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 성경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니라. 이거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이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공부도 못한 내가,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어디 뭐 구약 신학자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제가요 지금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놓고 그동안에 우리 창세기부터 쭉 보아왔던 그 은혜, 그거 좀 입어서 전달한 건데, 여러분 봐요, 참 제사장.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 4장 14,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성경 구절을 딱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짓말하려고 해도 오늘부터 내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면 장난으로라도 말해 보십시오. 조 장로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보통 제정신이 아니거든.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악령에 잡히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뭐 능력 있다고 한들, 우리 이돈수 집사님 내가 길이야, 오늘부터 우리 손자들 싹 모아놓고 내가 길이다, 할아버지를 믿고 따라라, 이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뭔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예수가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 왕입니다.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다고 말입니다. 확증.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딱 생겨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주는, 당신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확정하시고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해결자이심을 확정하셨는데, 고린도전서 저는요 15장 16절로 20절 보면요, 참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참, 이게 난 거짓이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믿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믿음을, 이 소망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거기에 혹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 가족들이 있을 때요, 이 복음을,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하고 하나님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누리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 누리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천국 가는 순간에 붙잡고 누리지 말고,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참된 이 생명과 소망을 여러분요, 지금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 그러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참된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반석의 축복,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저 어린 아이들이요, 진짜 이 그리스도가 들려진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 아이들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된다는 것 자체가 상태가 바뀌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 저주재앙의 권세, 우리에게 순간순간 들어오는 불신앙들, 염려들, 그게 전부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 그게 전부 음부의 권세입니다. 문제가 올 때 우리도 모르게 낙심이 되고 자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나도 모르게 막 어딘가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들 오잖아요. 이거 막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오잖아요. 힘들 때. 그거 전부 뭐예요? 음부의 권세거든요.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확인하지 말고 여기서 확인해야 돼. 그거 가서는 이제 누리는 거고, 평생 못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면 뭐 이거 다 쓰고 왔어야 되는데 못 쓰고 온 거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저 군에서도 뭐 카드 나오더만. 뭐 보니까 뭐 애들 이름으로 하니까 애들 키 크는데 성장하는데 도움되라고 뭐 우유 사 먹으라고 뭐 무슨 카드? 우유 카드? 우유 카드 나오더만. 그리고 권사모 보면요, 얼른 쓸 때 됐다고 하면서 가갖고요, GS에 가가지고 막 싹 사와요. 그리고 지가 다 먹어. 아들 딸 주라고 한 건데 지가 다 먹어. 나도 그래, 덩달아 옆에서 먹다가 이제 길들어 부르세요. 요뜨가 맛있대, 요뜨가. 자, 보세요. 주면 써야 돼, 써야 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천국 가서 확인하는 건 그때 해야 되고, 오늘 여기 살면서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게 뭡니까? 기도의 열쇠란 말이에요. 기도의 열쇠. 뭐가 안 풀립니까? 답답한 일이 있죠. 뭐가 안 풀립니까? 안 풀린 일이 많죠. 천국 열쇠를 사용해요.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사실대로 사용 안 하고 누리질 않고 있구나.
근데 오늘 또 어떤 기도에 대한 묵상을 다 해보고 기도하면서요, 아, 기도하면 되는 거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야. 그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니. 아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고 또 이미 주신 은혜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오늘 중심과 기도를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일이 끝났는지 그리스도를 통한 해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자꾸 지금 요즘 기독교인들, 한국 교회에, 전 세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순간 과거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자꾸만 이 과거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가는 지금 그런 지금 이 신학이 또 그런 말하자면 이 일들을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과거 문제가 끝 안 났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셨어요. 아멘? 다 이루었다. 그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뭘 내가 잘해야지 구원을 얻는 겁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구원을 받아요? 내가 지식이 좀 내가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행동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 여자의 우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에 말씀한 그 메시아, 그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통해 설명하시고 왕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예수님만이 참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야곱 바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성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인들 봐보세요. 사도 바울 봐보세요. 사도 바울 살인자였다니까 여러분. 그런 나를 뭐라고요? 사도 바울 고백을 봐보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오늘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전부 뭐요?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래, 중국은 지금 그렇게 자꾸 핍박을 해도 이 시진핑이 계속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거든요. 계속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더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떤 전략을 쓰냐? 이제 성경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 내용 자체를 이제 바꾸는 이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늠한 여인을 데려놓고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 사람들이 다 갔어. 그래서 여자에게 뭐 이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축복하고 보내잖아요. 근데 이 중국어 성경 지금 그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성경 뭐라고 내용을 넣어놨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쳤어요. 다 보내놓고 예수님이 돌로 치고 내가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이 말하자면 해석을 하고 그렇게 지금 이제 성경 자체를 완전히 오류를 지금 쉽게 말하면 잘못된 내용들을 바꿔서 그걸 아이들에게 또 말하자면 성경을 어린 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법까지 만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 바르게 심어주지 않으면요, 앞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속에서 사실상 복음을 선명한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현재 문제 해결됐습니다. 자, 왜 끝났냐? 십자가에서 모든 죄 끝내셨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뭐하고 함께 하셔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현재 문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함께 계시니까. 아멘.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봐보세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처럼 막 너무 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착했습니까?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은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미래 문제 해결됐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세 가지를 가지는 걸 보고 구원에 뭐라고 그러냐? 확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한 것들 어때요? 자, 돌이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갈등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 이제 그걸 예수 이름으로 또 싸우고 기도하고 이기는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럼 하나님 자녀 아닌 거요, 이제? 또 하나님 자녀 취소돼 버렸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데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우리가 믿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한다고 하면 요거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멘. 너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뭐요? 택하여 세웠나니. 아시겠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말해 구원 얻기로 작정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 주셔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지 않아요. 절대로 돌아서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기 혹시 아직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 안 하고 안 믿고 있었던 친구들 있을까요? 혹시 어른들은 다 고백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렘넌트들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조그마한 아이들도 그리스도 고백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을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여러분이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도들, 제가 지금 집에서 보니까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매일매일 복음을 전달하고 설명하고 심어줘야 됩니다. 아멘.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심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매일. 이 사역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또 사역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매일 가르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체험한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누리고 그리고 함께 포럼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부부간에도 서로 함께 이 고백에 대한 그리스도의 고백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누리는 사람하고 매일 못 누리는 사람 차이가 많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달할 사람이 필요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고 나누고 포럼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뭘 보내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원토록 뭐냐?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증인되게 하시면서 다시 예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누려지고 또 그렇게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체험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지식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지금 쭉 묵상하고 볼 수 있다. 이게 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최고 지식을 깨달은 것 같아. 일단 뭐 세상적인 지식은 좀 모자라고 부족합니다만은 뭐 덧셈 뺄셈 정도는 하는데 좀 나누기 넘어가고 곱하게 되면 좀 어려워요. 아직 제 수준이. 그런 수준인데도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위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만큼 여러분 세상적인 거 그리스도보다 세상이 더 좋고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보다 세상의 것이 아직 나에게는 그게 더 만족스럽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지식이라는 걸 찾아야 행복해져요. 참 만족이 와요. 최고 계획, 여러분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뭘 향해서 걸어가냔 말이요. 내가 뭘 위해서 지금 걸어가냔 말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최고 상급.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지금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에 수많은 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향해서 지금요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어쩌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선수들한테 좀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사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좀 최고가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인데, 또 그게 국위선양이 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해 뛰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목표라. 뭘 위해서요? 금메달을 향해서. 오늘 지금 우상혁이라고 지금 높이뛰기 하는 선수가 있어요. 나 참 우리나라 선수 중에 높이뛰기를 세계에서 1위 할 때도 있고, 이런 친구를요 처음 봐서. 근데 이제 오늘 낮에 잠깐 TV 프로를 보는데 이 우상혁이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쭉 이렇게 지나온 시간부터 해주더라고. 그래놓고 이제 오늘 5시에 이제 시합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전까지 다큐멘터리를 쭉 하는데, 그 사이에 잠깐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기는 높이뛰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높이뛰기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대요. 내가 그 말을 듣는데요, 너무너무 힘든데 높이뛰기 하는 거 그걸 위해서라면 다 포기할 수가 있대. 야, 저 친구가 복음 말고 모든 걸 다 붙잡았구나. 요걸 가진 거예요. 높이뛰기, 그게 행복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이렇게 누려져야 돼. 근데 그러면서요, 내가 딱 그 순간에 그랬다니까. 나에게 나는 그리스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가?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혹 오해를 당하고, 또 혹 핍박을 당하고, 혹시 내가 그런 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가 상을 혹시 못 받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오늘 내가 달려가는, 내가 전도자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어떤 선수는 자기 분야의 협회에서 지금 좀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던데, 배경이 안 좋은 거죠. 좀 배경이 좀 잘못됐던 걸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배경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의 배경, 우리의 배경,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 조금 고참 국민으로서 좀 혜택 못 받아도 괜찮아요. 천국 시민. 아멘. 저는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5명을 낳는 중에 왔다 보상 많이 받았겠다 막 그러더라고 저한테. 5명이나 낳았으니까. 근데요, 세상에요, 5명 나가지고 다니는 중에 한 군데서도 제대로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고창군에 왔더니 고창 애 낳았는데 와서 낳은 지 1년 있다가 낳은 게 아니라 막바로 와서 낳았기 때문에 보상도 없대. 그럼 저기 있다가 좀 한 1년에 더 있다가 왔으면 거기서 보상 받고 왔을 건데, 이를테면. 근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야. 내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가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사람 도움 받아서도 당연히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통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절대로 구걸하듯이 인생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만물이 복종합니다. 예수 이름 선포할 때 만물이 복종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 딱 붙잡고 오늘 승리해야 되고, 이걸 여러분이 누리고 이걸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도록 힘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그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 바르게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